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5회 율법 10.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5절에 제단에 관한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압축하자면 첫째는 사람을 위해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는 흙으로 된 제단, 즉 토단을 쌓은 다음 그 위에서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고, 셋째는 돌로 된 제단, 즉 돌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넷째는 층계를 통해 제단을 오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율법에는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존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에 있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율법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종교 방식을 반영하여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나 생뚱맞은 방식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목격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종교 행위를 일삼곤 했습니다. 신의 형상이고 그 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것이기에 은이나 금 같은 귀한 재료로 형상을 만들었고 온 정성을 다해 그 형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향해 종교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정성이나 행위에 대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고 값비싼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단지 흙으로 된 제단을 쌓아 그 제단 위에서 양과 소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흙으로 된 토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불필요한 돈을 쓰거나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양과 소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은 사람이 불필요한 돈을 쓰고 불필요한 수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겉만 보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제물을 드려야 신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기본 원칙을 정하신 다음에 혹시 양과 소가 없으면 비둘기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비둘기도 없으면 그냥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존귀를 위한 제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기원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평안을 위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단 하나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토단은 너무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최소한 돌로 된 돌단 정도는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으로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단을 쌓고 싶다면 돌단을 쌓되 있는 돌 그대로 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다듬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생긴 것 그대로 돌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정맞은 돌은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맞은 돌이 정말 부정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듬은 돌로 돌단을 쌓으려면 사람이 정으로 돌을 다듬는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단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돌단을 쌓겠다면 더 수고하지 말고 더 애쓰지 말고 더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맞은 돌이 정말로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딴청을 피우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공연히 땀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연히 생색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공연히 민망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탓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심정과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라는 말씀도 세 번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단을 낮게 쌓아야 합니다. 높게 쌓으면 어쩔 수 없이 층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다고 공연히 돌단을 높게 쌓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딴청 부리기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의 수고를 원하지 않아. 나 하나님은 너의 땀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기가 민망하고 쑥스러우니까 네 하체가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도의 수고와 애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수고와 애만 쓰고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